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전남 여수 지역과 경북 울진군에 발생한 산불은 많은 주민 피해와 함께 지역 교회에도 어려움을 줬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교회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교회 봉사단과 명성교회의 지원으로 다시금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CCNL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역의 두 교회가 전소되고 많은 가정의 주택이 불에 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골에 위치한 울진 호산나 교회도 교회가 전소되어 온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교회 봉사단과 서울 명성교회 등 전국 교회들의 후원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2022년 3월 6일 교회가 전소된 지 3일 만에 한국교회 봉사단 총재 김서만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호산나 교회를 비롯해 울진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에 서울 명성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을 하였고 새 성전과 담임 목사 사택 등을 새롭게 완공하여 산골 마을의 신앙 공동체 터전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명성교회 김서만 원로 목사는 지난 5월 12일 주일을 맞아 울진 호산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격려했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작은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네 분이 여기 와서 실망하지 않고 불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위로에 좋은 집을 지어주셨으니 더 감사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여기 기도를 많이 해요. 한편 전남 여수시 화정면 어촌마을에 위치한 여수 낭도교회는 2019년 6월 10일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로 교회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낭도교회 성도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고주채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 위한 방안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자립교회 등 어려운 교회들의 섬김 사역을 이어가던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는 낭도교회 현장을 찾아 전소된 성전 바닥에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 화재 난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닥이 뜨거웠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이후 낭도교회는 명성교회를 비롯해 여수노회와 전국 교회들의 후원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고주채 담임 목사의 인도와 예장통합 여수노회장 천대영 목사의 기도, 김삼환 목사의 설교로 새 성전 건축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재로 교회가 전소되고 저희들은 한 몇 달 지나서 배를 타고 제가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이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리도 놓고 또 교회도 새로 짓고 오늘 헌당까지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이어 고주채 목사의 건축 경과보고와 건축위원장 박팔만 장로의 열쇠 증정, 감사패 증정, 전주 현암교회 최원탁 원로 목사의 축사 등으로 헌당식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헌당식을 드리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여 주신 온 성도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출향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주민들, 노회, 산하, 교회와 지인 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낭도교회는 온 교우들과 교회 출신 목회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이날 헌당식을 통해 지역의 선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복음의 사명을 나눌 것을 다짐했습니다. CCNL 뉴스 황정익입니다. 한국 로잔 YL젠과 선교한국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3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제1회 로잔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에게 로잔 정신을 소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로잔 청년 컨퍼런스는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라는 주제로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의 주제 강의와 다양한 영역의 청년 리더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의 순서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50개의 선교단체를 돌아볼 수 있는 선교박람회, 찬양팀, 아이자야 61이 함께하는 저녁 집회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교한국 사무총장 최엽 선교사는 컨퍼런스에 모인 이유는 총체적인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라며 우정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함께 공유하는 연대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14일 특수사역으로 교회 성장과 자립을 이룬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현장 특수사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백석 부총회장 이규환 목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한다며 그럴 때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하늘꿈교회 이우수 목사는 작은 도서관과 목회를 접목하며 발견한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노하우를 나누고 틈새 사역을 통해 독서 문화사업, 예술 문화사업, 평생교육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어 학당도 하실 수 있거든요. 실은 작은 도서관이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실 수 있는 사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다며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극동방송 제5대 신임사장으로 맹주원 전 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0일 극동방송에서 진행된 사장 이취임식은 극동방송 전국 기관장과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맹주원 신임사장은 1994년 편성국 기자로 극동방송에 입사해서 제주와 포항, 창원, 대전 극동방송의 지사장과 대외협력국장,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전임 한기붕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맹주원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맹주원 사장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와 통일이 복음으로 이뤄지는 일에 기도하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특별자치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25대 대표회장에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대표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되게 강원도 하면은 이미지가 뭐 산골, 감자바위, 군부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이제 외졌다, 뭐 산업이 발달이 뒤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네.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또 농촌 활력 촉진을 하며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을 하면서 많은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특목고로 태백 항공고등학교라든지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 부분에 현저히 눈에 띌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에서 강원도 기독교를 이끌 대표 회장으로서의 포부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에 3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목회를 하면서 이 강원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의 발원지가 바로 북강원도에 있는 원산에서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으로 시작되어져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연합 사경회로 이 불이 전국에 불이 붙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고요. 요즘 전국 교회 지역 연합회 중심에 서서 교회 연합과 도시 보감을 이끌고 있는 성시화 운동 시작이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바람이 지금 전국에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강원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영적 중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가 새로운 미래의 연합과 부흥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예, 확신한다는 그 말 속에서 남다른 포부도 상당히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들이 있습니다만 강기총 회원들 역시 그 자부심이 무척 크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대표적인 뭐 이슈를 말씀드린다면은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이 3수 만에 평창에 유치를 하고 또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던 그 중심에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3,000여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라고 해서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연합을 해서 강릉, 원주, 춘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올림픽 기간에는 문화 행사라든가 스포츠 선교를 통하여서 함께 동력을 하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될 때에 철원에서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제1회 강원도 조찬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성에서 제5회 강원도 조찬기도회를 이제 6월 25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들, 행정기관장과 국회의원 또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교회 대표 목사님들과 또한 우리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함께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역할과 현안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강원도에 대한 이제 소개를 잠깐 좀 해주셨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역 특성상 또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좀 남다른 그 강원도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는 분단 국가의 유일한 분단도로서 북강원도에 150만이 살고 있고 남강원도에 150만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학적으로 강원도는 남북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룰 뿐 아니라 이제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동북아를 향해 가는 하나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부분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요새 이제 워낙 그 지역 소멸 문제가 가장 이제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예. 강원도에서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제가 강원도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을 21대, 22대, 21대, 22대, 23대 제가 3년을 원래 임기가 1년인데 3번 연임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해를 다른 분이 맡으셨다가 제가 25대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말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도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사선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다시 맡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임원들을 모여서 또 정경 회장단이 모여서 다음 회장을 누구를 선출할까 하는 과정 속에 저를 지목을 하셨나 봅니다. 제가 또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3년을 했는데 또 한 년이 지나고 또 맡으라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내 교회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저출산과 돌봄에 대한 것을 좀 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강기총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도행정부와 교육청과 함께 교회가 연계해서 저출산 문제, 돌봄 사역 이는 교회가 하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건물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개척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지방행정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에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교회 안에서 비전스쿨이라고 해서 지금 아이들 60명 아이들을 학교보다 더 좋은 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은 선생님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지고 젊은 부모님들이 교회들을 오게 됩니다. 60명 중에 보면은 3분의 1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 3분의 1은 이웃교회 성도님들 자녀, 3분의 1은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자녀이거든요. 복음 전도에 기여도 되고 교회가 저출산 문제와
돌봄 사역에 지금 교회가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주례해주는 조건. 3명 이상 낳으면 주례해준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4명씩 낳은 두 가정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이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순복음 춘천교회도 역사가 상당히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 그야말로 이 대표 회장직을 수행하시는데도 잘 그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회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52년 된 교회입니다. 네. 제가 언론 목사님, 1대 목사님이 40년을 하시고 제가 2대로 취임을 해서 지금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느 날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이 되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방향 설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방향 설정함과 두 번째는 방향이 설정되어지면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째.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니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 되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전 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변하지 않는 실천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춘천 성시와의 중심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 한국교회, 시골에 있지만 한국교회의 부를 밝히는 교회. 세 번째는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네 번째는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교회. 그런데 처음 이 4가지 실천 사항을 나눌 때는 좀 막연해 보였는데요. 네, 네. 이 기도 제목을 한 8년 이상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바람이 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저희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항상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가 연합을 해서 시대에 앞서가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기초를 회복할 수 있는, 결국은 30, 40 세대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의 무너진 기초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 비전을 정말 이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까지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특별자치도 기독교 총연합회 이수영 대표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지역과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겁니다. 이 또한 한국교회 모두가 힘써 이뤄가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